어떻게 더위에들 건강하시죠? 정말 반갑고 특히 오늘 우리 미래 세대들을 보니까 가슴이 떨려요. 사실 제가 설교하러 오지만은 종종 올 때마다 은혜를 크게 받습니다. 오늘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어린이들, 이들을 바라만 봐도 가슴이 떨려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을 하시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펼쳐질 미래를 보면 세상이 확 열려요. 그런 미래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런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르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힘들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불경 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제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하고 간다 해도 아이 하나 잘라서 길러내놓고 가는 것만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놓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놓으면 걔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들이 나서 또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정이 있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지지는 우리가 계속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하는 말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롱 80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몸이 좀 연약하고 약하다 하더라도 그거를 낙심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 약함을 통해서 그때그때 임하는 은혜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극복해 간다면 오히려 약한 곳이 통로가 되어서 은혜도 더 많이 받고 더 강해지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강하다고 자만하면 그때는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한 곳이 있어요. 육체적, 정서적, 지적, 그리고 영적으로 불완전한 점이 너무 많아요. 또한 약하게 만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늘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약점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이 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숨기려 합니다. 원망하거나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늘상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강점만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스캔들이 영웅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지혜롭고 강하다고 생각하며 자만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좋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약한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하다 하셨어요. 이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들만 쓰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닙니까? 특히 바울 사도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가시라고 불렀어요. 바울 사도는 악성안질과 간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허리가 굽은 왜소한 체구, 특히 외모가 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볼품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자신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약점도 있지만 장애나 만성질환, 비극적 상태나 인격적인 결함, 유전적 성격 등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많아요. 이런 약점들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에게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처럼 우리는 약하고 깨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나에게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을 수만 있다면 약한 나에게도 무한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 합니다. 누가 자신의 약점을 지적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는 한 자신의 약점은 고쳐지지 않아요. 스트레스만 쌓일 뿐입니다. 그러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위대한 고백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왕이시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자기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바울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능력을 행하고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연약한 인간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자다. 그런 겸손한 고백을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자신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해.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됩니까? 만일 우리가 자신이 시몬이라는 갈대 인생이라는 것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자신의 왕 그리스도로 모실 수만 있다면 누구나 반석 인생이 될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약점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곳에서 속히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약한 것을 오히려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하지를 않습니까? 이런 역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믿음이 옳시다.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약한 점에 만족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약할 때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성장하게 되고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약점은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믿는 자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32,000명의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300명으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적군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 말입니다. 450대 1의 싸움, 얼마나 약한 싸움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 싸움은 이스라엘 민족과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과 미디안의 싸움이 아니라 미디안의 신인 바알과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 나와의 전쟁이다.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점은 성도의 교제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나의 강점은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나 혼자도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자만심과 독선을 길러주는 반면에 우리의 약한 점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약한 점을 보완해 나갈 때 엄청난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학자인 벤스 하브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눈송이 같아서 하나하나는 힘이 약하지만 뭉치면 교통도 마비시킬 만큼 큰 힘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는 오히려 약점이 큰 힘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약점은 동정심을 유발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게 하고 서로를 배려하도록 만듭니다. 실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삶의 메시지와 가장 효과적인 사역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내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장 죄책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상처 때문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상처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맨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51년이 흘러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난감했던 사고였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일이에요. 제 직속 상관인 연대장에게 막내 동생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막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2살 난 아들과 또 한 아이는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휴일에 설악산을 다녀오다가 앞차가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피했는데 뒤에서 달려오는 차와 추돌해서 남편이 현장에서 죽게 됩니다. 다행히 아내는 별 부상 없이 살았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이 여인은 그 비통한 슬픔 중에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찬송가를 조가로 불렀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은 숙연해졌고 마침내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이 은혜의 도가니가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은 장례식장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아픈 상처들이 한꺼번에 치료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고달픈 짐을 지고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큰 깨달음의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한 자, 상처받은 자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하십니다. 그녀는 후에 간호사로 일하면서 아들 둘을 훌륭한 목사로 길러냈습니다.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고인들은 하나같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불같은 성격이 한번 폭발하면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이집트 병사를 둘이나 죽인 것은 죽음과 의분심이 폭발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80이 넘은 노인이 말로만 해도 될 일을 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3번씩이나 내려쳤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판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내던져 박살을 냈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써주신 계명판을 그래서야 될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쓰셨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소심하고 뿌리 깊은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대중 앞에 서지도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쓰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충동적이고 의지가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사도로 반석이 되었고 간통죄와 살인죄를 범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거만하고 급한 성격 때문에 보아늑의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후에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는 천재요,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약점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약점을 변화시켜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약합니까? 건강이 약합니까? 생활이 어렵습니까? 떳떳한 일자리가 없습니까? 무엇이 약점입니까?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강하게 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약점이 아니에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자만심에 빠져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스로 약하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약한 점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약점은 변하여 강점이 될 것입니다. 갈대 인생은 반석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되 잘 믿어야 합니다. 사도들의 복음 사역은 약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부끄러운 약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아니 교인들 앞에서도 숨기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며 탄식했으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그렇게 약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 생각하고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두려움과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신의 약점에 대하여 솔직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겸손이 옳시다. 내가 솔직하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믿음은 나의 약함을 매개로 해서 나를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약한 그때가 곧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도 사용하시지만 약점을 더 많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강점만을 보게 된다면 시기하거나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강점은 상대방에게 경쟁을 불러일으키지만 약점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은 내가 완벽한 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의 약한 곳을 통하여 나에게 임할 때 나도 온전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